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며,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여 사람으로 짐승과 구분되게 하는 것이며,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여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은혜에 역행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한탄했습니다. 길을 모르면서 길을 열심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길 찾는 사람 더 방황하게 만들고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보 제목 보신 분들은, 설교 제목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열심보다 뭐가 중요해요? 열심보다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는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압니다. 희미하게라도 하나님, 신의 존재를 압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있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짐승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짐승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는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성탄의 은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때가 되매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때가 참에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난 사건이고 은혜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고 성탄의 은총은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는 사건이에요.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되 지식을 따라 섬겨야 하고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이 책임의식으로 발전하면 그 선민의식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발전하면 꼴불견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책임의식이 아닌 특권의식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안타깝게도 꼴불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선민의식이 책임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선민의식을 특권의식으로 발전시킨 바 꼴불견이 됐어요. 사거리 넓은 곳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해서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열심은 있었으나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꼴불견이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꼴불견이 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 똑똑할 줄 알고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말을 할 수 없죠. 잘난 체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런 꼴불견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꼴불견인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내가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을 영원토록 유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는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원래 율법의 정신이라는 건 사랑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유대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같이 꼴불견인 유대인 부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사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잘난 체 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카리스마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기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요, 취소하시지 않는다,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꼴불견으로 살아갈 때도, 때로 우리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기 흉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는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 언제 아주 꼴불견이더라, 너 언제 아주 잘난 체 하더라, 너 언제 너무 교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 옆에 행위책이 있는데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정보와 지식에 따라 냉정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청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청량하실 때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청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는 지식이 중요하나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거기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거기 밑줄을 긋고 번역이 참 어려워요. 번역하기도 어렵지만 번역도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거기 적어 놓으세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낮은 곳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느뇨?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는 소망이 없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시기 나고 질투가 나서 유대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하거늘 때가 되어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할까?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붙들고 계신다.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텐데 그날의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까?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는 지식이 중요한데 지식이 있어야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컴퓨터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달라요. 그분들에게는 뭐가 다를까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으로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도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아는 거기까지가 목표가 아니고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큐티하고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걸 참 감사한데 제가 더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어제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데 아직도 연탄이 있어야만 겨울을 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연탄 배달하는 봉사 활동을 어제 펼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이웃분들 중에 외로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반찬 만들어서 그분들을 섬기는 소그룹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성껏 외로운 분들에게 드릴 반찬을 만들어요. 그러면 배달하는 팀이 또 와가지고 그걸 들고 몇 가정씩 분배를 받아서 어린아이들 손잡고 오늘은 누구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이 반찬을 배달해 드리러 간다. 아이들 손잡고 같이 배달하러 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소그룹 선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열심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 분들을 찾아가서 간식 만들어 드리고 같이 식사 대접하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소그룹 선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소그룹 선교회는 조용히 어렵고 힘든 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소그룹 선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의 제일 어르신들은 아브라함 전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의 제일 어르신들은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의 한나 여전도의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지난 1년간 잘 살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조금씩 회비도 모으고 그래서 조금 돈이 모였는데 이거 목사님 말씀하신 아프리카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모든 회원들이 다 기뻐한대요.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 그동안 회비 모은 거 가지고 다 먹어 없애자. 놀러 가자. 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이것 가지고 우리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데 지금 지구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분들을 돕겠습니다. 그 마음은 더 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지식을 따라 섬겨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해요. 이번 주까지 또 다음 주까지 남녀전도회 총회를 할 텐데 또 새로운 일꾼들 뽑고 세우겠죠. 일꾼으로 선출되면 절대로 나는 못해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전도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회에서 야외로 놀러 갔어요. 전도회 총무가 광고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탄강 원조 매운탕 집에서 점심 식사를 회장님이 대접합니다. 와 하고 다 박수 쳤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탄강 원조 매운탕 집 옆에 진짜 원조 매운탕 집 간판이 있어요. 또 그 뒤에는 보니까 50년 할머니 원조 매운탕이 있어요. 또 그 앞에는 보니까 원래 원조 매운탕 집이 있어. 전도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여기를 잘 아는데 우리가 가는 그 집은 원조가 아니고 딴 집이 원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다 맛없는 매운탕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다 기분도 안 좋고 그랬대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전도에
처음 회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떨려서 회의 진행을 잘 못했어요. 누가 손 들고 회장 회의 진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앞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말씀 들었으니까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열심보다 지식이 중요하니까 임원들은 회의 진행법도 열심히 배우고 법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섬겨야 되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율법의 냉정한 잣대로 우리를 청량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넉넉한 십자가의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청량하니까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십니다. 열심히 섬기셨는데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은 지식을 따라 섬기셨어요. 무엇보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열심히 사랑으로 주님 피로가 앞두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중에 영적으로도 다 복을 받으셨고 육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다 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고난의 언덕을 같이 넘어오신 우리 장로님들, 저는 솔직히 은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러하니 은퇴를 하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제 마음에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함께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 취임, 장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시험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식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은퇴식, 임직, 감사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산하늘교회 성도라면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7년 전에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웬만해서는 코끼리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너무 서럽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코끼리야, 너 한국 가서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막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태국 코끼리도 알고 있대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코끼리 한 마리는 아예 울다 말고 놀라서 도망을 가더래. 코끼리야, 넌 왜 놀라서 도망을 치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코끼리야, 너 한국 가서 나하고 같이 목회하는데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목회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 아예 도망을 가버렸대요. 제가 그 어렵다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보니까 저보다 저를 더 생각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언제나 든든한 섬김의 자리에 말없이 섬겨주시고 이렇게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은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되 지식을 따라 덕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서 꼴불견 아니고 잘난치 않은 사람도 아니고 언제라도 주님의 서심에 합당하고 복음의 길을 만들고 함께 전도의 문을 열고 이제 더 크게 선교의 문도 열어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